저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그저 책에 불과했는데 성경책에 열심히 나를 비추니 어느 순간 성경이 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마음을 울려요. 성경의 내 모습이 처음 비추어 보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불결하고 불완전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남의 실수를 그렇게 고소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 실은 야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인 내 모습은 대단한 욕심과 탐심으로 뭉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추잡스러웠던 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성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나도 온전해지리라. 나는 크게 손해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비평하거나 흉보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명예와 권세와 감투와 자랑 등 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끊는다. 나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 깊이 있는 일을 한다. 이 결심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솔한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요,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진짜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성경이 여전히 이 가죽책으로만, 껍질이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죽책으로만 남아있으면 아직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없는 줄 알아요. 성경을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사진 속에 떡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떡만 본다고 배부릅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바이블 119를 합니다. 바이블 119. 성경을 좀 구해내자라는 뜻에서 119입니다. 성경을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사랑해보자라고 해서 119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딱 한 절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사랑의 모습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을 좀 묵상해 보면서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은 무엇이 다른가? 나는 과연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내 삶에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 말씀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한 절만 볼 테니까 11절 암송하셔도 좋겠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바뀌기 전 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죠. 신사적이다라는 게 너그럽다는 말이에요. 너그럽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이렇게 해석하자면 말씀을 편견 없이 잘 수용하는 자세, 너그럽게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요즘 여러분 신약 성경 읽고 계실 텐데요, 4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밭. 여러분, 길가는 어떻게 생깁니까? 하도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길가 밭의 특징이 뭘까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이 마음에 그냥 굳은 살이 완전히 배겨서
그냥 딱딱해요. 마음이 완전 굳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튕기겠죠.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계속 튕겨나가요. 마음이 너무 짓밟히고 딱딱해져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돌밭도 있다고 그래요. 돌밭이 돌이 밑에 있고 위에 흙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제 흙이니까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밑에는 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자아, 또 내 생각. 이게 뭐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받는데요. 주일날 설교 듣거나 성경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그의 삶의 뿌리를 내려가다 보니까 바위가 있어요. 밑에 돌이. 그래서 그걸 뚫지 못해서 그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이 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햇빛이 날 때 타져서 그 말씀이 죽는데 핍박, 그 환란이 올 때 그 말씀을 다 포기하고 버린다고 그래요. 이게 돌밭과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받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이제 땅에서 이제 그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부 세상 염려, 재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할 틈이 없어요. 말씀이 잘하려고 계속 찔러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 염려 막 찔러가지고서 전혀 말씀이 잘하지 않아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마지막 밭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의 말씀, 그러니까 돌짝도 없어요. 딱딱하지도 않아요. 가시도 없어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말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밭에 있는 돌짝들을 다 걸러내고요. 가시 떨기들을 다 걷어내고 길가와 같은 밭을 막 이렇게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대요? 데살로니가.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 거 아니? 여러분 지금 17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17장 1절.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인데 데살로니가를 먼저 들렸어요. 1절 보실까요?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절 뜻을 풀어서 이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몇 주간 있었어요? 3주간 있었어요. 그리고서 넘어온 게 이제 베레아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3주 동안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빨리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330쪽이네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동안 바울의 설교를 누구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네. 그리고 다 믿으니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대요. 이 3주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고요. 주일날 3주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1장 넘겨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으로 3절 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3주 동안 설교 듣고 이 사람들 어떻게 변했냐?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어도 이렇게 돼요. 또 하나 여러분 9절 보실까요? 9절 모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 섬기는 자 됐다고 그래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읽을게요.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제대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7절 보실까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8절 소문이 각자에 퍼졌대.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3주 동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어떤 마음 자세로 너그럽게 말씀을 대하느냐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장의 차이가 나요. 3주의 역사예요. 3주.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오면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사도행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게 말씀을 대했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정도였는데 베레아는 더 했다는 거죠.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 첫 번째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 두 곳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강조니까 말씀 찾아볼게요. 말씀을 구해야지 또 덮어놓으면 또 안 읽으실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구약 성경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1장 볼게요. 에스겔은 또 어디 있는가? 에스겔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을 가보세요. 11장. 이게 주일날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11장 19절 20절 읽을게요. 구약 성경 1163쪽이네요. 주일날 이렇게 성경 찾는 구절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을 잘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19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이 돼야 된다. 이게 아까 너그러운 마음 그거예요. 돌처럼 단단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런데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준대요. 한 마음이 영어로 undivided heart라고 했어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도 계속 딴 생각하는 거죠. 방금 무슨 말씀하셨지?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막 집중해서 읽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새 영.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주셔서 그래서 돌 같은 마음 다 가라앉고 부드러운 마음 될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지금 12장인데 36장 보세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36장 가보세요. 36장 26절 27절 읽을게요. 부드러운 마음을 그럼 어떻게 되는가? 돌 같은 마음이. 자, 26,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뭘 우리 속에 넣어준대요? 27절에 새 영, 내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된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제 안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다 부서뜨려 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래서 좋은 땅같이 착한 마음, 말씀이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럽다, 너그럽다, 착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 처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부드러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기 간절한 마음을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큰 열정으로 그랬습니다. With great eagerness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한 열정으로.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열정은 집중력을 포함해요.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집중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선이 항상 그 교수한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게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래서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1인칭이 뭡니까? 나. 2인칭은요? 너. 3인칭은 그.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세 종류 형태가 있어요. 말씀을 3인칭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오늘 안 왔네. 아까워라. 막 이래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3인칭으로 말씀 듣는 사람, 2인칭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말씀은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님이 꼭 해당되는 말씀이네. 뭐 이렇게 듣는 사람. 비판적인, 메신저의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요. 1인칭으로 듣는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늘 저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나눴거든요. 내용이 이래요. 가나안 정복 다 끝나고 이제 각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데 7지파가 그 기업을 잘 분배받지 않고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했어요. 이렇게 책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게 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랬어요. 이미 받은 지파들 말고 남은 땅을 7등분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와라.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려오니까 그래서 각 7지파니까 각 지파에 3명씩 해서 21명 가서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려온 다음에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줬어요.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전하고서 여기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7지파다. 왜 지체하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축복의 그림을 왜 안 그리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왜 저한테 그 말씀하신지를 알아요. 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쏟아붓다가 사역의 슬럼프를 겪었어요. 그 슬럼프를 겪으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18장 여호수아 18장을 준비하면서 그 7지파가 저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전하고 나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7지파가 너야. 말씀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다가오니까요, 제 가슴이 막 울렁이기 시작했어요.
1인칭으로 다가오는 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렁이기 시작하는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지체하고 이게 나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뭐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이제 받을 때에 항상 1인칭으로 받아요. 아, 나에게 내 얘기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라고 받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서양 의학의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게 나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다. I am what I eat.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다.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사람인 거고요. 내가 거짓을 먹으면 거짓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초창기 시절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이 막 회자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컴퓨터는 그냥 뭘 인풋하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 집어넣으면 잘못된 결과는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받느냐 따라서 내 아웃풋이 결정돼요. 내 삶이, 내 신앙이 결정돼요. 성도가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1인칭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집중력 있게 말씀을 늘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11절 그 맨 뒷부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받은 말씀이죠. 그러한가 하여, 참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고가 뭐냐면 이 상고할 때 상이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고는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상고가 뭐예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다. 이게 상고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받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라는 표현과 또 하나가 그러한가 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보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일주일 내 일을 한다. 영양실조 걸립니다. 비실비실 거려요. 사탄이 이렇게 툭 건들면 넘어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을 조금만 건들면 감정이 폭발해요. 그러나 말씀을 매일 먹은 사람은요 절대 안 넘어져요. 이렇게 건강하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상고했대요. 말씀을 먹었대요. 들여다봤대요. 곰곰이. 주일날 그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네. 오늘 아침에 내가 봤던 말씀이 이거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먹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로 살면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에 축복을 주는 말씀이야? 내 삶을 바로 세워주고 내 삶에 참 의미 있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삶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 5번째 책이 뭡니까? 5번째로 나오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여기 신명기 할 때 신이 무슨 신일까요? 신명기. 이 신이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거듭할 신이에요. 명은 무슨 명일까요? 명령할 때 명.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냐면 거듭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했다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해요. 들은 말씀 하나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삶에서 실천하고 확인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거 들었던 말씀이네. 통과. 그러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말씀 듣는 것보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디 성경책에 두 가지가 표시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T랑 P. T는 뭐냐? 테스트 해봤더니 proved, 입증되었다. 내가 요 말씀을 직접 해봤더니,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뒷부분이 exam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조사한 뜻도 있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말씀이 진짠가?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테스트해보고 삶에서 이렇게 프로브 해보시기를 바라요. 다 진리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이 입증되실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물러죠. 고아들을 3,000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고아원을 운영했던 너무 유명한 신앙인이세요.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행복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이러면 기도가 나올 줄 알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성경 말씀을 사랑해 온 데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에 4번 통독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9년간 나는 늘 행복한 사람으로 지내왔습니다. 그가 또 이런 말 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어떤 분은 200번이라고 돼요,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마음에 남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은 3년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이었대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오시잖아요. 주중에 얼마나 펼치시나요? 집으로 가자마자 전당포에 맡겨놓고 일주일마다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내 책상 위 전당포, 내 책꽂이 전당포, 소파 위 전당포에 맡겨놓고 찾아오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람들이 될 때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 말씀이 들어가니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가죽책이 아닌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주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아오는 책이 아니라 매일 손에서 떠나지 않는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 날마다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도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맛은 아닌가요?
가시떨기 받진 않은가요? 온갖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들, 짓밟힌 상처들로 인하여서 너무 두꺼워져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다 부서뜨려 주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글씨를 맺어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3인칭으로 2인칭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력 있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들을 때 마음의 울림과 움직임이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상고하게 하소서.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영양실조 걸린 영적인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은 좋은 것 찾아 골라 먹고 잘 먹으며 살면서도 영의 양식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버티려 했습니다. 내 영혼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사탄이 건들면 쉬 넘어지는 너무나도 유약한 상태는 아닌지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하시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좋은 땅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새노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떨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상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실천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여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들과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붙드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